대림절 세 번째 주이기 때문에 앞에 대림절 초에 세 개의 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탄절 이브에 하는 발표회. 그때는 12월 24일 밤에 주로 성탄절 이브라고 해서 그때 거창하게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회를 준비하고 발표회를 하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설레게 만들었고 많이 기다리게 했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되면 저는 주로 독창을 많이 했습니다. 독창을 많이 했는데 뭐 한 달도 훨씬 전부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막상 성탄절 그 2부 발표회를 할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중요할 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탄절 발표회를 밤에 하니까 뭐 한 10시나 넘어서 끝나고 나면 좀 간식을 먹고 좀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성탄절 날 새벽에 주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고 또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대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말 그 이브를 위해 성탄절 이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렸던 시간들, 성탄절과 또 뭐 성탄절 선물, 또 새벽송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다림이 저희 마음속에 참 설레임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 12월 달이 되면 늘 정말 흥분한 가운데 12월 달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때의 그 추억과 기억들이 가물가물할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의 그 소중했던 시간들, 기다렸던 시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다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의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 결론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태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오실 걸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다림일까?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그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한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로서 배워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떠한 태도로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훈련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쁠 때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아주 정말 기뻐할 일, 뭐 손주가 태어났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을 했다, 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너무 절실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다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기도거리가 없어요. 그럴 때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걸 원하지, 자녀들이 맨날 울기만 하고 슬퍼하며 우울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바쁘다고 해서, 분주하다고 해서 기도를 생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걸 원해요. 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항상 그 세 가지를 항상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못해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훈련의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감사한 일이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늘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게 되면 늘 감사 일기를 썼어요. 어제 있었던, 새벽이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을 찾아서 썼습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 때로는 짧기도 하고 때로는 길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한 번도 세 가지 감사를 찾지 못한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할 만한 많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뭔가를 찾아보면은 분명히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합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을 이제 거기서 받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을 경험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텐데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줄 건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다. 내가 행여라도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이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결별이 된 거예요.
모세가 너무 속상했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천막을 쳐서 정착했다가 또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진 바깥쪽에다가 모세가 새로운 거기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래도 좀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서 거기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판을 다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이후에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세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막을 지어서 봉헌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나고 불 기둥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며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불에 태워 드리는지, 그러한 제사의 제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데인데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번제단은요,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에는 불씨가 있었고 거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이죠. 옛날에는 연초가 되면은요, 신년 축복 성회 이런 거 참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뭐 신년 축복 성회 기도원 집회에 참여해서 막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신년 축복 성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신년 축복 성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지방에 사는 연합성회라든지 또 가끔씩 교회가 필요할 때 어떤 집회를 하긴 했는데 연초가 되면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24년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저녁에 기도 집회라는 이름으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요. 신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그 계시였지만 또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에 있었어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뜨거운 열정?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처음에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까? 행여라도 식어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촛대가 뭐냐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곳에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처음 사랑 그 열정을 되찾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요, 영혼과 육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서는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5대 제사가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절기예요. 5대 제사는요, 번제가 있고 그리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건데, 그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서 내 대신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을 죽여서 내 죄를 씻는 것이, 그것이 제사이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어내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뭘 말한다고요? 절기를 말합니다. 7가지 절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절기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요,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요, 부활절 절기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감사절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절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사와 절기가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흠 없게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 거룩해진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요, 다이어트를 해갖고 살을 뺐어요. 등치가 좀 컸었거든요. 한 20-30kg를 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등치였는데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 등치가 커서 불편함도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꾸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제 체중을 뺀 거예요. 코로나 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 유지하더라고요. 가끔씩 만나도 그 모습을 잘 유지해요.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이지만 유지하는 거 매우 힘든 것이거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잘 유지를 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큰 등치가 어떻게 저렇게 20-30kg를 빼고 그 체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갑자기 불어났어요. 몸이 보니까 옛날의 몸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밤에 잠은 안 오고 자꾸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 체중을 빼서 내가 몸을 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그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빼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것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막 내가 결단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정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한 그 마음들이 막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거룩함을 지속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잘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과 육신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형제들을 너가 깨우치면 너가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로 권면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목회자가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2024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기하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게 복이래요. 때가 가까울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셔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 가사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생각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뭘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쁨, 기도,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성령의 불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그 마음의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영혼과 육신이 거룩하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